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부터 이제 시편 100편까지는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신적인 통치권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5편에서 시편 기자는 초반부터 아주 들뜬 어조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기자는 우리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그분을 위해서 시를 지어서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가 경험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우리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면서 즐거이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그 다음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세상에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는 땅의 저 깊은 곳부터 그 손 안에 있고 또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는 바다도 육지도 모두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밤에 자는 동안 하늘에는 달이 있었고 별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죠. 그 달과 별이 왜 존재합니까? 누가 존재케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달과 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과 별이 지난밤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또 해가 뜨고 있는데요. 고개를 들고 있는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가 그처럼 떠오르는 이유,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이유, 이 세상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이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그러므로 우리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며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성경은 더욱이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굽혀 경배해야 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에 있어서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본문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무리바는요,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이제 무리 없음을 가지고서 원망을 했던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하게 가졌던 것이죠. 더 슬픈 것은 이 무리바 지역에서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 이전에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려침으로써 물을 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나의 말보다 너희 자신의 경험을 더욱 의지하는구나 라면서 모세와 아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장소가 바로 무리바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요, 창세기 17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민수기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구별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출애굽기 17장에서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이면요, 여러분, 출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가까운 때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을 쫓아오던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는 그 가운데서 몰살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온 세계를 보존하시며 오늘도 해가 뜨고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감히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이죠. 이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마음이면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셔서요, 9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40년 동안 내가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함께 섬기며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나만의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기르시는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시고 높이시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5편 1절 2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여자.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인데 그분께 나와 즐거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저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